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름 더위가 얼마나 빨리 다가왔는지 연일 30도를 웃도는 날씨예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어서 농촌이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 119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근데 6월 달에 우리 교회 이야기 발간 토크쇼와 함께 하려고 오늘은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즘 걱정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염려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데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노후는 괜찮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만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린 원주민들의 이야기처럼 너무 몸이 빨리 달려가서 영혼이 따라올 시간이 없어서 기다리는 원주민들의 이야기처럼 영혼과 육체의 속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그리고 공허함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증후군이 있어요. 열심히 달리고는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어서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을 받는 것인데요. 이것은 분주함이라는 것이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일하지 말라거나 세상을 등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핵심은 먼저라는 단어예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과 불안은 삶의 순위가 뒤바뀔 때 찾아온다고 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일단 재정이 좀 풀리고 나면, 숨통이 좀 트이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는 말을 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먼저 채워주시면, 그 다음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다는 논리지만, 주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라고 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첫 자리에 둘 때 나머지 일상의 문제들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성능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주인공이 달라져요. 배경에 초점을 맞추면 정작 앞에 있는 주인공의 얼굴은 흐릿해지고요. 반대로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면 배경은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아웃포커싱 처리가 됩니다. 좋은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고 인생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흐릿했던 일상의 염려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다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어떻게 아프리카 오지의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었겠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지만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140여 년 전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미개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목숨 걸고 오셨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카메라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나 자신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는데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다스림 혹은 영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원뜻은 영토의 개념보다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 사람의 신분으로 그 나라의 삶의 원리를 실천하려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청지기로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역시 내 기준이나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요. 억울하더라도 용서를 선택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과 세상의 풍조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 직장 출근길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데 이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나 라틴어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코람과 데오스가 합쳐진 단어인데 코람은 어디 앞에서 면전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일컫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말합니다. 지난주일에 에스더서에서 보았듯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세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해서 인생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태양 아래, 똑같은 가뭄 속에 똑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외로움은 계속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정렬을 바르게 할 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하시리라는 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덤으로 더 얹어주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일상의 결핍을 메우기 위한 안달복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거기에 잇대어 기대어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모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장사꾼이 아니고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정확한 때에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녀에게 아버지는 그 자녀가 구하지 않는 필요까지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은 오늘 읽은 말씀 34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일의 염려, 내일의 힘을 오늘 끌어오지 말고 오늘은 오늘의 분량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생긴다고 해요. 사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주시면 감사히 받아 누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오늘 주시고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하루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어야 하고요. 신앙은 내일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기술이 아니고요.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누구냐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거기가 출발 지점이에요. 내가 양반집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아는 것이 멋진 삶으로 이끕니다. 불안당 같은 양반집 아들이 나오는 드라마 많이 보셨죠?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모를 때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자이크 글 욥기를 읽고 있는데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욥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과율이에요. 인과율이 뭐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일이나 사물은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발생한다는 원칙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원인을 찾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는 이런 질문 자체를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욥기에는 인과율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떠올릴 때 그가 당한 극심한 고난과 마지막에 받은 갑절의 축복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욥기에 대한 매우 빈약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축복의 크기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놓치면 욥기가 가진 영적인 메시지도 놓치게 되고요. 욥기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내용을 잘 아시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고요.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욥의 첫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은 인과율로 설명되지 않아요.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받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서 있는가라는 거입니다.
사단은 인과율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셨으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틀을 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관계로 자신을 드러내셔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고난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였어요. 우리도 모든 고난의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욥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이 선언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선언은 단순한 욥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요.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장면은 하늘에서의 대화가 펼쳐지는데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요. 그리고 축복을 거두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욥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개는 욥기의 이야기가 인과율로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에 대한 전제라는 것이 전제적인 선언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두고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처음에 와서 함께 말없이 울어주었어요. 그러나 4장부터 상황이 바뀌어서 위로가 사라지고 충고가 시작되는데요. 친구들의 충고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고요. 옳은 말인데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었어요. 욥도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고난은 그의 모든 이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는 지금의 일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욥에게 하나님은 율법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율로 설명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인과율이 아니듯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 안에 있는 우리 이해 안에 있다면 신이 아니라 사람이죠.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는 원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야만 해석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번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깨뜨리고 전제를 깊게 만드는 통로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친구들은 인과율 틀 안에서 벗어나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 틀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욥은 이제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고통이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도 고난도 눈물도 해석되지 않는 혼란도 전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우리가 찾는 궁극적인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늙지요. 건강도 결국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유통기한을 늘려보려고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잘 챙긴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마냥 건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싫어하고 결국 인생이 별게 아니게 됩니다. 화려한 과거 이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이 말은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욥의 친구들과 한 편을 먹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답을 말하고 쉽게 결론 내리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신앙은 살아온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고통도 보상이 없음도 보장되지 않음도 우리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의 답이 법칙, 공식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법칙이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호적이 옮겨지고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웃집, 그냥 쉽게 말하면 이웃집 아저씨가 아버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고통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만나게 되는 통로라고 해요.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 있는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통은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다 겪으셨고요.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참여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발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을까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더 크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와 살을 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고단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고단함이 결코 하나님의 외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무게와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왕자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면 늘 불안하고 힘겹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 완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한 주간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큰 은혜와 평강으로 이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